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9장 11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스가랴서 제24강 메시아의 사역과 성도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앞선 9절, 10절은 겸손한 왕 메시아의 도래와 범세계적인 평화 수립과 관련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역시 메시아의 대속을 근거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의 승리와 영광스러운 축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하나님 백성들은 1차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함축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구속의 효력이 주어지는 까닭입니다. 이를 보도한 11절부터 17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메시아의 사역을 보도한 본문 11절, 12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11절 상반절에서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란 앞에 9절에서 언급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 곧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의 피란 과거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맺었던 언약 가운데 짐승의 피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한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들의 대속을 위해 흘리실 주님의 언약의 피를 가리킴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 구속 언약은 이미 창세 이전부터 예정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이 피의 언약이 대표제였고, 그러기에 택한 백성들은 그 어떤 죄악에도 불문하고 무조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주님의 언약의 피가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 효력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셋으로 갈라지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사건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될 미래의 사건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구속사적인 사건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치 않을 만큼 이는 세 번째 견해가 가장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고 있는 문맥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와 관련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너희 갇힌 자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시라이크는 문자적으로 너희 포로들, 또 너희 죄수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 없는 구덩이는 극심한 기갈의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절망적 상황을 비유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는 죄인을 형벌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던 경우가 있었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도 그와 같은 위험에 처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구덩이는 매우 깊고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조차 없기 때문에 한 번 빠지게 되면 자기 스스로는 헤어날 길이 없고요.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빠져 있는 택한 백성들의 운명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안나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쉴라이트는 보내다, 이끌다, 놓는다라는 뜻의 이 살라흐의 완료형 동사인데요. 그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해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완료형으로서 반드시 그렇게 실행될 것임을 강조한 문법적 기교입니다. 세 번째는 12절 상반절에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의 원문을 직역하면 소망의 포로들입니다. 이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소망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드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보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비차로는 문자적으로 요새나 성체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것이 군사적 용어로 사용될 때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에 주심을 나타낸 비유적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네 번째는 12절 하반절에서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르노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막기르는 분명하게 밝히고
선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분사용으로 사용되어서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날로로 번역된 깜하이옴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반복되어 온 것임을 강조합니다. 실제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그러하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의 약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고 할 때 이 배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신에는 반복하다, 다시 행하다라는 뜻의 쇠나에서 유래해서 갑절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단순히 2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넘치도록 계속되는 축복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하나님 뜻에 순응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성도의 희망은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는 달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택한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앞선 내용은 메시아의 대속 사역과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어진 본 단락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택한 백성들의 승리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13절부터 15절까지는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서 내가 유다로 당긴 화를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에브라임은 남북 이스라엘을 가리킴인 것이죠. 즉 택한 백성들 전체를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팽팽히 시위가 당겨져 있는 활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바로 그 활에 장전되어 있는 화살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곧 저들이 이방을 정복할 것이라는 의미의 표현인데요. 그러나 이는 전쟁을 통한 정복을 말씀하심은 아닙니다. 이미 10절에서 화평을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택한 백성들이 거둘 승리를 예표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의미는 상반절과 동일합니다. 여기서 헬라는 전 세계를 총칭한 표현입니다. 주님 당시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도 이방 세계 전체를 헬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따라서 이는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을 때 성도들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복음이 그 헬라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음이 파죽지세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미로서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복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의미는 13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13절이 복음과 성도들의 승리를 의미한 것이라면 본절은 그 승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함인 것입니다. 앞서는 유다를 당긴 활로 에브라임을 그 활에 장전된 화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활을 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번개같이 쏘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 누구도 막아내거나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부실 것이라고 말씀했죠. 고대 세계에서 나팔은 전쟁을 시작하는 신호나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 부는 신호였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의미 모두를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전쟁의 수행을 남방 해리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해리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로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팔레스틴 땅으로 불어오는 거센 바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바람은 때때로 농작물에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수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따라서 이 전쟁은 그 누구도 막았을 수 없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복음의 승리, 성도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중 호위하시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약해는 덥다, 애워싸다, 수호하다라는 뜻의 까난의 미완료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라는 이 말씀은 민수기 23장 24절을 염두에 둔 표현인데요. 먹이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사자를 비유해서 성도들의 승리를 나타내민 것입니다. 그리고 물맷돌을 밟는다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오늘날과 같은 최첨단 병기가 없었던 시대에는 물매가 전쟁의 무기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죠. 근데 성도가 이 물맷돌을 밟았다는 것은 적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역시 복음의 승리, 성도들의 구원의 승리를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중반절에서는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그랬죠. 이 역시 성도들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중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할 때 원문에는 이 피를 나타내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문장을 직역해보면 마실 것이며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즉 본문은 생동감이 넘치는 희화적인 묘사로서 승리의 큰 기쁨을 만끽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에서는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문장의 원문에도 피란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을 직역해보면 그리고 그들은 동이처럼 가득할 것이며 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 동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즈라크는 희생 제물의 피를 담는 주발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이 주발 속에 희생의 피를 담아 제단 모퉁이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피는 희생을 의미하는 까닭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과 형통입니다. 앞선 내용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의 보도였습니다. 아울러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승리한 성도들이 입게 될 영광과 형통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에 대한 16절, 17절은 내용을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는 16절 상반절에서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날에는 그날에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승리하는 날을 가리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같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며 하나도 잃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영광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여기서 면류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제르는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해서 왕관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왕관은 왕관이되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왕의 영광의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성도가 최종적으로 이르게 될 영광이 왕의 영광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도 밝혀주고 있죠.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근데 이 왕관이 보석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찬란한 영광일 것임을 묘사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니 틀림없이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가 않습니다.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킴으로 해석을 했고요.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랜드 종합주석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랜드 종합주석의 해석이 합당해 보입니다. 앞절이 성도들의 영광을 표명함이고 본절 하반절 역시 성도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들이 받게 될 형통과 찬란한 영광에 대한 감탄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투보는 선하다, 기뻐하다, 유익하다, 좋다라는 뜻을 지닌 토부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본문에서는 번영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페요는 밝다라는 뜻의 야파에서 유래하여 영화로움을 나타냅니다.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영화와 영광이 심히 크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민 것입니다. 네 번째는 17절 하반절에서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는 언제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으로 자주 비유가 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수확물이 소년과 처녀들에게까지 넉넉히 주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소년이나 처녀는 대부분의 사회의 약자였습니다. 때문에 새 곡식이나 새 포도주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일반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최종 구원의 세계에서는 그런 자들에게도 새 곡식과 새 포도주가 주어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심히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낸 은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11절 상반절에서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구속 언약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그랬죠. 때문에 11절 하반절에서는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주님의 구속 언약의 피가 성도들에게 가져다 준 효력을 밝혀준 내용입니다. 즉 택한 백성들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12절 상반절에서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부장으로 돌아올지어다 그랬습니다. 이미 구덩이에서 놓였음을 말씀했었잖아요. 근데 또다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돌아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복음을 통해 저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성령의 역사로 중생케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지요.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의 이 구원 서정을 그렇게 논증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빠르게 응답하면 그만큼 앞서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부르심을 거역하고 응하지 않으면 사건을 동원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많은 고난과 손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구속 언약을 말씀하시고 보장으로 돌아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생한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의 음성인데요. 이는 중생한 성도들에게 보다 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중생을 하여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믿음의 최종점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성품을 닮아가야만 하고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또다시 얻어야 할 구원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인 거죠. 구원은 창세전 선택된 백성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의 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는 심는 대로 거두는, 즉 행한 대로 거두는 상급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성도는 보다 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천국의 찬란한 영광의 기업은 심는 대로 받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논증한 바 있죠.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여기서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주님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말씀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다시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일생의 삶은 바로 이 부분을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보다 더 주님을 순종하기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은 보다 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전쟁인 것입니다. 보다 더 헌신하고 보다 더 충성하기 위한 일생의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기업, 찬란한 영광의 상급은 성도들 개인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도가 촌음을 아껴서라도 주님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찬란한 영광의 기업은 행치 않으면 그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끝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16절, 17절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16절 상반절에서는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랬죠. 이는 택한 백성들을 철저히 보호하시며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은혜 하나만을 가지고도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주님의 공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효력의 결과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영광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그랬죠. 즉 세세토록 왕으로 살아가는 왕의 영광을 말씀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왕을 말씀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왕관은 왕관이되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왕관이라고 말씀을 했던 까닭이죠. 여기서 이 면류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제르가 거룩하게 성별된 것을 지칭하는 어원에서 유래한 왕관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왕관은 보석같이 빛나리라고 말씀을 했죠. 계시록 4장 4절에서는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왕관이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보석같이 빛이 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는 가히 말로 표현 불가능한 영광 중에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하는 것은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이란 생각이 들어지죠. 왜냐하면 왕도 세상 나라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일시적이고 임기가 정해진 한시적인 왕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의 신분을 잃지 않는 무궁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17절 상반절에서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큰지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형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투보는 선하다, 기뻐하다, 유익하다,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번역된 야페요는 박다라는 뜻의 야파에서 유래해서 영화로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언급된 면류관은 외적 영광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형통과 아름다움은 내적인 풍요와 영화로움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17절 하반절에서는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나타낸 은유적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어떤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풍요, 최상의 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와 풍성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계시록 22장 1절 2절입니다. 또 저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곳은 한 나무에서 12가지 실과가 맺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달마다 열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나무에서만 144종류의 과일이 맺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야말로 표현 불가능한 풍성한 축복의 세상일 것임이 너무나도 명백하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는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행복에 놀랄 것이라는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나무에서만 144가지 열매를 맺힌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그동안 전혀 맛보지 못한 새로운 과일의 맛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날마다 시간마다 새로운 기쁨, 새로운 행복에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어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날마다 감사로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망해도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는
끊어질 수 없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주님의 대속의 은혜는 우리 인간들의 상상을 천만 배, 억만 배를 초월한 너무나도 엄청난 은혜이며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 세세토록 누리게 될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심히 큰 은혜와 축복을 말씀해 주신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늘 우리는 앞서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없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어떠한 가운데 어떠한 형편에서일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축복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사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헤아려 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